녹화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이제 시대 소망을 이제 읽으면서 시대 소망이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 성품 이런 것들을 어, 연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사해야 되는지 그런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대 소망을 이제 읽으시면서 꾸준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여기 밤 시간이 돼서 목소리를 살짝 작게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그 시대소망이요. 그 하영판 장로님이신가? 그분 계신데 그 선교사로 이제 사람들 내보내기 전에 시대소망을 한 세 번을 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선 시대 소망을 연거푸 세 번을 읽어야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만큼 음. 이제 시대 소망이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대 소망을 읽으시면 거의 설교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거리도 많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시대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이제 사복음서 연구할 때 누가복음을 연구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가 시대 소망에서 다 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을 읽으면 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소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숙제로 누가복음 1장과 시대 소망 10장을 이제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누가가 이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인지 복음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이제 그 스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 안 믿는 과정,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다 내용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가 찾아와서 스가랴에게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고 그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그 충족시키는 성취시키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제 어마한 이제 그 기별을 전하게 되죠. 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 짧으면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80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이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저희 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인 것을 알려주고 이 사가랴는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는데 마리아는 젊은 처녀죠. 처녀가 잉태하니까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사장 사가랴보다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자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한 다음에 이제 거기 사가랴 집에 갔더니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그,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침례 요한이 막 발버둥 쳤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고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이제 그 광야에서 들에서 자라면서 자라나갔더라 하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소망 10장을 전부 읽어 오셨나요? 음,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네, 보니까 아무도 안 읽어 네, 오신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네. 네. 읽어 오셨는데 10장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제가 여기 그 깜빡하고 그 인용을 안 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깜빡하고 왔는데.
어,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인용을 하면,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인용을 하면, 이게 워드 프로그래밍에서 바로바로 되니까 좋네요. 에딧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하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침례환이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게, 이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침례환이 이사야서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 이 사명을 받은 침례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돼 있었어요? 위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위로하라는 얘기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은 4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하니까 백성들이 위로받을 만해요,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천 네. 년 만에. 와우. 그죠? 그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사함을 받을 때가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피를 흘리신다. 그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그런 그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어디서 외친지 다 아시죠? 광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것을 이사야 40장을 그냥 달달달 외웠는지 그대로 이제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도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은 사랑의 그 성품으로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걸 함께 보리라.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니까는 음,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무슨 저 유대인 사람들은 무슨 후레쉬맨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아주 보잘것없이 나타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이 됐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오잖아요. 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화해지더라.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느림 천사가 내려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으로 온 그거는 땅이 우리가 환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음, 뭐를 해야 되는지 음,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동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통찰력. 네. 네. 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떤 목사님은 성품이다. 성품이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어,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사랑을 베풀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진리. 진리가 빛이잖아요.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면서
그 진리의 빛이 그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고 뭐 그거 부분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명상해 보시고 아침에. 그래서 이사야가 어, 이 외치는 장면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영감을 어디서 받냐면 이사야 40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일어났다.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어, 그리고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 악하고 흑암한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의 빛이 비쳐나왔다. 이 경건한 부부에게 한 아들이 약속되었는데 그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였다. 사가랴는 유대 산중에 거주하였으나 성전에서 한 주일 봉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봉사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1년에 2번씩 행하는 봉사였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그는 성소 안에 있는 금 제단 앞에 서 있었다. 향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그는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선 위치는 은총을 위하여 왔음을 나타내 주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성전에서 그 봉사할 때, 그 성소 첫째 칸이겠죠? 거기에 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 바로 앞에. 그 향단에 천사가 우편에 서 있었다는 게 사인이었어요. 음, 메시지 자체였어요. 그 향단 우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음,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인이었어요. 아멘. 그럼 다시 말해서 외쪽에 서 있으면 뭔가 저주가 날라올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어떤 우편에 있는 것이 어떤 의로움과 어떤 옳은 일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알면서 깨달은 건데, 음, 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게 그게 right side잖아요. 영어로 음. 오른쪽이 right side잖아요. 근데 right이 you're right 할 때 그게 너는 오른쪽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you're right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너 네가 말이 맞아. 네. 맞죠. 네, 옳은이란 뜻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의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음, 오른쪽이란 뜻이 있는데 그게 옳은이란 뜻이 있고 의라는 뜻이 옳을 의자거든요. 옳을 의 한문으로. 근데 옳을 의가 righteousness 오른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데 어 이거 뭐 언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음, 그래서 그러나 사가랴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고 이런 열애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가브리엘이죠. 근데 음. 기도는 이제 사가랴가 그러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왜 했지? 응답을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쁜 보증을 받았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어? 중요한 거 나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믿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침례관이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람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다? 엘리야가 침례요한. 침례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절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사람들 생각에 선지자 엘리야를 부활시켜서 다 하늘에 부활이래. 하늘 승천했는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나?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음, 그가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성경에 나온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 가브리엘이 인용을 한 겁니다. 음, 그죠? 그래서 사실 가브리엘이 예수님께서 저는 예전에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온 말씀에 그 엘리야를 보내리는 것이 침례 요한에 와서 성취가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예. 이거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때도 적용이 되었지만 이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때 말세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막 그러면 이제 교주 하나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인용하면. 근데 저는 그 엘리야가 재림을 준비하는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고 그러면 또 그 사이비 종교 탄생하겠죠. 내가 그 엘리야예요 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진짜로 적용되는 거예요. 진짜로 100%. 그래서 음, 그거 알 수 있고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빼먹을 뻔했네.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시죠?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는 거. 포도주 입에 쏜대지 하는 거. 그 왜 여러분 삼손 기억나세요? 네, 삼손? 음, 네네. 예.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잖아요. 포도에서 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고 않을 거라 그랬는데 삼손에게도 부모님이 가가지고 그 가브리엘 천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주의 천사가 가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을 삼손이라고 짓고 근데 그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에서 난 거를 먹 다시 말해서 포도주죠. 포도주를 먹이지 못하겠고 하나가 뭐였더라? 세 가지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나시린에 대한 그 율례였거든요. 나시린. 음, 그래서 나시린은 여러분 다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헌신하도록 한 게 그 나시린의 규례인데 침례 요한이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어디서 잘합니까?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 산중에서 사가랴는 이제 산중에서 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비슷하지 않을까. 마지막 때 하나님에 충성하고 도시에서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의 그걸 위해 준비되는. 그래서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녀든지 뭐 그 사람들이든 시골 생활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미리 백성에게 외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백성이 14만 4천으로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처럼 14만 4천도 구별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시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 나사렛이 그 나시린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게 그 영어로 나자렛이라고 이제 비슷합니다, 말이.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중간에 여러분께서 제가 그 시대소망 10장을 읽고 제가 30분 동안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그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그 소개하고 싶으신 그 패러그래프가 있는지 하나 읽으시고 정해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거 정해 오셨나요? 네. 아, 네네. 자, 김경 지사님 그, 알려주시고 처음 대답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또 여쭙겠습니다. 김경 지사님 뭐예요? 어느 거죠? 어느 어, 저, 부분을 읽으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 부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여기에서, 어, 제일 처음, 부분에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몇 페이지예요? 앞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97페이지 제 처음이요? 10장 응? 가죽 시장 시작. 여기요? 예. 거기 메시아의 여기, 강림. 여기? 메시아의 여기요? 강림. 예, 여기 음, 거기 끝부분에 보면은 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뭐 음, 그러고 그리고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에 악하고 흠악한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마음의 빛이 비춰왔다. 요 부분이 믿음의 너무 빛이에요. 좋았어요. 믿음의 빛. 아, 그러니까 믿음의 빛. 믿음의 빛이 음, 비춰왔다. 근데 음, 저의 포인트는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이 악하고 흠악한 시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음,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삶은 조용하고 거룩한 음, 생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삶에 너무 분주하고 거기에 정신이 뺏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고 늘 하나님과 하나 거룩한 것이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지다라는 뜻이니까 거룩한 생애를 살 때에 이런 믿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오는구나. 음, 그래서 나의 음, 삶이 늘 음,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 마음의 조용한 가운데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내가 음, 마지막 때에 이 음, 믿음의 빛을 받아서 음, 사람들에게 비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기현 지사님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부분 저 있나요? 준비했, 태샤 지사님, 네. 저는 뭐냐면, 시대소망 페이지 페이지. 100페이지, 시대소망 10장 100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메인 잠깐만요. 포인트, 모두 볼 수 있게. 잠깐 찾을게요. 100, 100.4. 예, 예, 예. 4요? 4? 예, 포인트 4. 예, 예. 예. 자, 읽을게요. 요한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 요약만 읽는다면, 요한은 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음,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거기 음, 나오죠? 네. 네,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은 여호와의 네. 사자로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제가 아까 아멘. 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고 이제 느끼신 점까지. 느낀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을 했구나. 그렇게 되려면 음, 이것도 음,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께서 음, 그의 사업에 쓰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주셔서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협력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줄쳐놨잖아요. 지사님처럼 많이 공감을 해서. 음,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쳐놓고 이렇게 줄쳐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냐면, 그, 침례와는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별자가 독특하게 가죽띠를 띠고 무슨 옷을 입었더라? 털 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의 성척을 먹으면서 모든 약간 광야에서 자라면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기별자가 거룩하고 사명을 위해서 딱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완전히 딱 구별돼서 디스팅크해야 된다고 그게 나온 걸 느끼고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신저로서 보냈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메신저를 볼 때,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막 이런 세상을 즐기거나 뭐 세상에 반들고 발을 한쪽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에 담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딱 봐도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나시린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게 탁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별자를 약간 디자인하셨다 그럴까요? 음,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침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어요? 그렇죠,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다, 닉네와니.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 개혁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메시지만 듣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실, 거룩하게 구별된 기별자로서의 그 모습까지 보고서도 많은 감명을 받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다른 분, 자, 어디,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네, 네. 지금 또 뭐, 읽어오신 분 중에 이제 패러그래프를 소개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봐 그러는데, 지금 태시아 지사님처럼 이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여기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는 이런 것을 느꼈다를 그, 하나만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패러그래프 중에서. 겹칠 수도 있겠죠? 제가 음, 하겠습니다. 네. 185페이지예요. 185요? 아니, 85. 85요? 네. 거기는 10장이 아닌 것 같은데. 10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닌가요? 예, 곽사의 외친 소리인데, 그게 책이 틀린가 보다. 어느 내용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그 예. 85페이지에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아, 사가랴에게 아들의 음,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음,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음,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음, 것이다. 약속의 음,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행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나 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음, 이루어진다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신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음,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정말, 어, 이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먼저 인터셉트 하셨네. 이거 제가 이거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 네. 98페이지 나온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여기 사실 이 짧은 패러그래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 이제 제가 그 지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 플러스 제가 더 감히 애드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 대해서 그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그 출생하는데 90세에 나와서 이 폐경이 됐는데 그 아이를 낳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폐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된 나이에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 100%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화이픈이 언급한 장면이거든요. 일단 음, 마리아의 출생은 이건 더 똑같이 불가능하죠. 예, 이건 더 불가능하죠. 그건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결혼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쳐도 마리아는 시집도 안 갔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출생을 한 거예요. 이건 더 불가능.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마리아는 특히 낳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더 확실한 이그젠플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이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찾아와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테니 예수 이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아예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낳는 거, 예수님을 낳는 거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낳은 건 사실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물 교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만큼 인간으로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냐면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리아가 처녀가 예수님을 낳은 것도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우리가, 죽은 지 나흘 예, 시체 썩을 가는 음, 저기 음. 뭐야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하고 같은 거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온 거 뭐냐면, 잉태에서, 잉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를 품어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퍼져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 그런 거랑 같은 비유예요. 이게 비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해야 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나온 거잖아요. 화이트인이 아브람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레슨이 있다.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이 사람들 실제적인 인물의 일생의 그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거를 근데 우리가 그 재림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의가 1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아멘. 의가. 아멘. 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주어지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로운 척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좀 레이디즈 앤 젠틀맨이 되잖아요. 교회 가면 아니, 신사숙녀가 그동안에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 교육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조언도 받잖아요. 권고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책에도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그거는 완전히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이웃에게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 옵니까? 그냥 인간은 죄인으로서 인간은 그런 일을 하는 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척을. 그치. 그게 척척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음, 지어낸 겁니다. 음, 척척 그리스도인. 그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의롭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나와는 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을 행할 수 없다. 근데 나 어제 누구한테 뭐 친절한 말을 했는데 뭐 누구에게 어떤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그거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한다고는 거예요. 아, 우리도 우리는, 모든 죄인들 그 어느 정도 그런 신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사단이 테스트에 들어가요. 그치. 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테스트에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교회 가서나 뭐 지우세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척을 어느 정도 할 때 사단이, 그래? 네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이런 사건을 일으켜 줄게. 그래서 딱 시험이 닥쳐오잖아요? 바로 넘어집니다. 왜요?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테스트가 들어가요. 테스트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내릴 때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어라 할 때 대충 나의 의로 내가 예수님이 척했던 사람 거기서 다 포기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의가 아닐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성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기 보세요.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아까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 영적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때만 그게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가지고 어린애들 그 싸울 때 야, 너 잘못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혈수야, 너 영희한테 너 네 잘못한 거 맞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걔네가 그러죠. 이렇게 sorry 이렇게 해야 돼. 아세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니까 강제로 하는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rry 하고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로운 마음이 없이 겉으로 나는 억지로 만드는 행동은 의로운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선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은 사람만이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뭐해서 망했냐면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습니다. 재림교인 같아요. 엄청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아, 너 감히 안식일에 그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너 임마 죄진 거야 이러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38년 된 중풍병자가 와, 당신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유받고 구원받았군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또박또박 따박따박 다 지켜가지고 그래 너 율법 지켰으니까 이제 너 의로운 거야 이렇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주의와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지키는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의는요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예수님과 씨름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내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으로 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우리를 여러분 중에 삶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냥 칼로 긋듯이 그냥 마음을 긁듯이 이 펜으로 긁듯이 긁은 그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랑이 되나요? 하나님께 명령하시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오나요?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막 사랑이 넘쳐요?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화이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의로운 행실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음. 아멘. 이게 오늘 그 연구 중에 굉장히 제가 침 튀기면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문구였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마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영생이에요. 그 순간부터 영적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근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져.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의롭게 행하시고 의롭게 선을 베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테스트합니다. 음, 여러분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래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알려줄게. 너가 예수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란 걸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테스트 들어가는 게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뭐 그 전에 이미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을 이제 자극시키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욥에서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린다든지 자녀를 죽게 한다든지 병에 걸려서 막 박박 긁게 한다든지 사단이 뭔가를 다 몰아치잖아요. 온갖 폭풍으로
그냥 다 몰아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는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약간 공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나한테 매달리면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진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주장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의로운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저는 이제 밥 안 먹습니다. 이런 각오로 그 의를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그 구의를 어, 그게 가장 값어치, 그 영생의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가. 근데 우리가 많은, 재림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의와 그런 행실에 익숙해지고 그런 행위가 또 만족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막 그 자랑하고 그, 그랬다 그랬죠? 시장 통해서 막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저 바리새인들 저렇게 거룩할 수 있지? 착, 다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 그 의에 다 속았어요. 여러분들도 속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가 아닌데 그게 너무나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막 존경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낸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 존경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침례원에 나오죠. 침례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침례원과 예수님만 안 속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속았어요. 그 가짜 의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려는 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고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다 그 누구죠? 그 부정하다가 부정하다 외치는 사람 그 문둥병자 있잖아요. 문둥병자 그 외치라는 게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한 그 갈망과 그러한 염원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 제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선을 베푸는 것도 다 위선이었어요.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막 야곱이 씨름하듯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지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간다고 안식일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문장을 굉장히 잘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 에피소드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출생 과정이 우리에게 큰 영적 진리, 우리가 느리게 배운데 또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진리가 뭐냐? 영적 레슨이 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도 의롭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러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거기서 끝이면 이제 사단의 말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 묵상 아주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진루신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아멘. 다음에 또 가져오신 거 있나요? 준비해 오신 거? 다른 지사님? 뭐 사라도 지사님, 백윤수 지사님, 홍문 지사님, 그 허전수 지사님 혹시 가져오신 거 있나요? 저는요,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 보내느라고 주방에서 있느라고 컴퓨터 앞에 음, 못 갔어요. 근데, 네, 어, 음, 두 장인가요? 음, 아니, 어, 어디였지? 그 사가랴가, 어, 음, 말씀을 받고 불신을 음, 했잖아요. 네, 불신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음, 그 천사가 음,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네, 네, 나서 요한이 나자마자 그 혀가 음, 풀렸다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음, 그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음, 아이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 아이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음, 예,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요한이 자라면서 부모의 그런 귀하게 부모가 귀하게 아이를 대하고 음, 이야기해주고 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테고 그 음, 마리아와 그 요셉이 그렇게 교육이 음, 그렇게 됐듯이 우리 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귀 대접을 해서 저는 우리 음, 아이들이 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는 처음 아기를 갖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책임지시고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 이건 음,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그렇게 음, 아이를 달라 했을 때 음, 그랬을 때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음, 그랬음에도 혀가 풀리고 다시 확신을 갖고 아이를 음, 기르면서 음, 아이에게 그런 교육이 됐을 때 아이가 음, 자라면서 음, 그것을 그 부모의 영향, 아이가 하나님께서 물론 길러주셨지만 부모가 그렇게 귀히 대접하고 하나 예비하는 자로서 교육이 됐으니까 교육을 음, 했으니까 그렇게 음, 아이가 자라났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제가 음,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이라도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다 같이 늙어가지만은 음,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제가 지금 밑에 있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아멘.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심내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준비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로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그 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커버를 못 하겠네요. 그죠? 어, 시대 소망 10장을 다 커버를 못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세하게 보면서, 아, 여기서 이러한 좋은 레슨이 있었구나, 교훈이 있었다, 영적 진리가 있었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니까요. 혹시 그 이거 내용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뭐, 제가 깊이 묵상은 안 했어요. 읽고 듣기는 좀 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쉐어하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좀 핑계가 좀 드립니다. 근데 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의 음, 사람이 음, 영의 사람이 되고 이 모든 음, 하나가 성경 말씀하고 예언의 신을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볼 음, 때에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선이 없고 사랑이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선지자를 통해서 깊은 말씀들을 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명이 음,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선을 행하라, 음, 십계명, 음, 음,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음, 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성전이 죄라는 그 성전이 음,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오늘 저에게 타치하는 것은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야지 음,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음, 선지자들이 하신 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음,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 음, 정결해야 된다. 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음, 쓰시고 또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14만 4천이 우리가 다 배운 이런 음, 진리가 우리에게 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음, 각개인에게 이루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정결케 되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배울 때 그 나오는데, 사실 그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고, 또 2300주야 그 나온 내용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 성소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 이게 구원에 일어나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로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면, 아, 내 마음이 더럽다, 불결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좀 정결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래요.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갈망을 느끼는 것 자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어, 내 마음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착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예수님이 나의 그 생애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허락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냐면요. 그들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필요를.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싶은 마음 그런 것에 몰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과 협력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굉장히 그 신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냥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의에 만족해서 그 정결케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것. 그런 갈망을 느끼지 않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에이, 너는 그냥 싹이 노랗다. 넌 제껴야 되겠다. 이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가련한 영혼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거만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필요를 느끼지 못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의 필요를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그 필요. 그것을 갈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오늘 그 내용에 그 하실 말씀 코멘트 있으신가요? 너무, 네, 너무 조용하신데? 태자 지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어, 네, 오늘 진짜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음, 척한다는 거, 나도 모르게 음, 척을 많이 하잖아요. 해요, 네, 저는. 네,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아, 성경 공부 많이 한다며? 이러면은 뭔가 음,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아니에요, 말은 이러면서도, 음,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그런, 나도 모르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냥 물론 속으로는 하나님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와요, 자꾸만. 교회에서도 뭐 찬양하고 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그만큼 음, 경건하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음, 생각엔 머릿속에는 온통 잡다한 게 음,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음, 이런 척하는 것을 음, 어떻게 안 해야 될까? 그런데 음, 그것도 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음, 해 주셨으니까 음, 예, 더 세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음. 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안 약간 스킵한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라랑 한 게 아니라 몸종. 그래서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인가요? 하나님이 공로로 낳은 아들인가요? 뭐 다들 답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로 이삭을 낳을 것인가? 둘 중에 어느 아들을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그 생애를 완전히 약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처음은 다 뭐예요? 내 자신이 뭔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무지하게 노력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난 그런 실수 한 적이 없어가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만 일어났어요? 비극적인 일만 일어났어요. 그죠? 그냥 이스마엘이 하갈이 자기 아들 낳았다고 사라 핍박하고 막 온갖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온갖 불화가 일어나고 막 온갖 시끄러운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스토리를요, 옛 언약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 구언약. 구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그 과정 스토리를
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서 망했냐면, 다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망했냐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다가 다 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스마엘 낳았는데요, 아들 낳았는데요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낳았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짧은 패러그래프 안에 정말 묵상할 중요한 레슨이 있었고요. 어, 태샤 지사님, 시간을 어디까지 해야 되죠? 시간을 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번 계속 할 거니까 음. 시간이 제가 얼마 동안 했는지 그걸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이 시간 반인가요? 하고 이런 거는 선교사님이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 네. 주제가 근데, 뭐냐면. 네, 근데 제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30분 동안 어느 정도 그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한 30분 동안은 여러분이 이제 그 감명 깊게 읽은 패러그래프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선 이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5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길게 그거는 하면 선교사님 루즈해지니까. 네, 전적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네, 그 광고 올려드리고 뿌리고 이런 거 저는 네, 맡고 네, 저는 네. 배달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더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너무 길게 되면 또 시간이 적어되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시대소망을 연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 중요한 진리를 공부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는 많이 빨리빨리 안 나가더라도 집중해서 이 짧은 그 몇 페이지, 두세 페이지 되는 내용을 참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시대소망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럼 좋겠고요. 선교사님 아, 저 다음 숙제는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다음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그, 여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분은 지금 그 가중을 하셨는데 이 시대소망은 지금 10장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나머지 남은 패러그래프에서 중복이 돼도 좋으니까 계속 살펴보시고 하나 패러그래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더 정해시고 오늘 안 하신 분들 특히 안 해보신 오늘 그냥 모르셔서 안 하신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걸 오늘만 할 게 아니니까 계속 주마다 할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안정해 오신 분들 또 정하신 거를 보고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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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엔 이제 꼭 잘 읽어와서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안 해오시면 다른 분들이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도 가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도 뭐 하실 수 이거를 있으시면 하시면 좋고. 네, 제가 제가 네, 해야지 제가 또 많이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네,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했었는데 우리 진루신천이라고 딱 겹쳤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와, 재밌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또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는 그 노벨 문학상이 나와가지고 한국에는 그냥 노벨 문학상 나온 그 저자의 책이 막 100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원래 책 잘 안 읽는데 배- 책 읽는 독서 열풍이 생겼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을 이제 좋아하기보다도 시대소망에 대한 그 독서 열풍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는 그룹에서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지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원순 집사님이신데요. 순원 집사님이신지 들어오셨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아, 김순환 벌써, 집사님이세요. 네. 아,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봤어요. 저기를. 광고가 있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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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1시간 18분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오셨는데, 그럼 선교사님 그 김순환 집사님에서 아주 중요한 음, 그 대목을 음, 요약을 잠깐 네, 해주시죠. 그리고 끝나죠. 기도하고 선교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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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 이거 녹음은 다 됐으니까요. 다시 들으셔도 되니까 거의 놓치신 게 거의 없으십니다. 다 녹음한 거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대소망 10장에서 정리를 하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부부 사이에서 침례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이, 이 믿음의 노독,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그 믿음의 그 노독들 사이에서 일어난 침례 요한의 탄생은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들을 낳은 이 출생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그것 자체의 스토리가 큰 영적 진리,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레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나냐?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삭이 태어났고 마리아도 그다음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 주는 그 레슨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시면 해보시는데 100% 실패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사라에게서. 마치 마리아가 처녀로서는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 능력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한 최고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꼭 묵상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거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인간적으로 잘나서 재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원천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서 받아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꼭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대소망 그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흥미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닫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마음의 갈망,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음.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 자녀들 각자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의를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 저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에 관여하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저희 개인의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